감사합니다. 오늘 도전과 응전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깊이 생각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을 보시면 그 사자성어가 하나 올라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내후외한. 이게 밖에는 환란이 있고 안에는 근심이 있다는 뜻이죠. 참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깥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안이라도 편해될 텐데 안에도 문제가 있는 삶이 언제나 많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을 고치면서 이때까지는 주로 외부의 적들과 싸웠어요. 물론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불평도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외부의 적들이었죠. 근데 5절을 들어서니까 1절에 보니까 큰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울부짖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공동체 내에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대로 힘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부의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부로부터 보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제가 와서 교회가 갑자기 새로운 교회를 얻어야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기도했고 그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들은 오히려 내부를 단결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형제가 맨날 싸워. 아주 형제들이 지겹게 싸워. 그런데 그 동생이 다른 애랑 싸우니까 그 지겹게 싸우던 형이 가서 다른 애 패주더라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 관계 때문인 거예요. 이미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고 문제가 지나도 같이 얼굴을 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이게요. 외부의 적은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내부의 적은 같이 지내야 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넉넉해요? 앙금이라는 게 남죠. 이 앙금이라는 게 팥으로 앙금이 남으면 맛있는 게 되지만 사람의 감정이 앙금이 남게 되잖아요. 조금만 흔들어도 탁 튀어올라. 그래서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둘 다 떠나요. 누가 옳고 나쁨이 없어. 그런 일들이 벤츄라 교회 역사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부의 문제는 어려운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문제는 인식하되 분노는 최종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왠가 봤더니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뜩이나 성벽이 약해서 수시로 빼앗기는데 흉년까지 오니까 힘들어. 근데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오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변통을 합니다. 참 변통이란 말 오랜만에 듣죠? 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걸 저당 잡혀. 근데 이자는 올라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원래 팔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힘이 안 돼서 남의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고 빚을 내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틈을 타서 누군가의 아픔, 약점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높게 받고 이자를 안 갚으면 그의 땅을 저당 잡힌 땅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빼앗아가는
큰일이 벌어진 거죠.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6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노하였다 합니다. 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럴 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이 느헤미야의 분노를 오늘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왜요? 제가 아파서 한 주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근데 그 주에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래도 사람이란 건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런 표현이 없대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안녕하세요.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목회자는요, 성도의 아픔과 문제들에 민감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놓칠 때가 있지요. 다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를 보내면 목회 초년부터 습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 만났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봐요. 오늘 만났던 성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표정 속에 힘듦은 없었나? 나한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놓친 뭔가 힘듦이 있었나? 지나가는 말 속에 뭔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나? 스쳐 지나가는 어떤 표정 속에서라도 내게 서운한 것이 있었나? 뭔가 기도 제목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 다음날이라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내를 시켜서 그냥 아무 일 없지만 그냥 연락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목회가 그런 거거든요. 관심이에요. 민감해야 됩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른 척 덮어버리면요, 공동체의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될 뿐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분노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봤습니다. 막 화를 냈다는 측면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심각한 문제를 인식했구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분노는요,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문제로구나 하고 속에서 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분노를 느꼈지만 분노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지 않아요. 왜?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분노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이끌림입니다. 분노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빨라져요. 결론이 빨라집니다. 그리고요, 분노가 생기면 제일 큰 문제가요, 귀가 닫혀요. 아무리 옆에서 아니라니까 말해도요, 그 아니라는 소리가 안 들리고 내 속의 소리만 들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해 버립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사람은 당장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쏟아내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그러나 그러고 나잖아요, 문제가 더 커져 있어요. 문제들의 속성은요, 우리 삶의 문제들의 속성은요, 항상 우리 육체적인 걸 먹고 자라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감독이 1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듣기는 소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참 이렇게 살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분노는 때때로 정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속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분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요. 적과 악원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더 큰 분열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는 항상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이지 않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감정들이 이끌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위기 때 지켜준 사람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어느 날부터 다윗을 대할 때 육체의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내 왕위를 뺏으려고 저러네? 저놈 죽여야 돼.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질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갑니다. 분별이 무너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사울이 무너졌어요. 육체를 쫓아 사는 삶은 결국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일단 멈춰 서는 겁니다. 분노가 오면요, 가속 페달을 밟게 돼요. 말이 빨라질 뿐 아니라 생각도 빨라지고 판단도 빨라지고 결정도 빨라지고 가속, 가스를 그냥 막 밟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일단 멈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일단 멈추는 순간이 되고 나서 깊이 생각할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깊이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조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사울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반대로 사울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 다윗에게 사울은요, 이와 같은 원수도 없어요. 그때 육체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만나면 저걸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한바탕 하고 말 거야.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깜깜한데. 근데 마침 그때 사울이 볼일을 보느라고 사람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다윗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칼을 이렇게 뽑으려고 했을 거예요. 창이 있었으면 저걸 그냥 내가 뒤에서 그냥 확 찔러 죽여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육체는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멈추었더니, 물론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훗날 결국 사울은 물러가고 다윗은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가 이끄는 순간에 강한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이 느헤미야가 7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르기를 귀인들과 민장들을 책망하여 이자를 취하는도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주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가 주의 뜻대로 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밥 한 끼 좀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저것도 생각나 저것도, 그러다가 생각이 악한 마귀가 딱 틈타는 순간 아이고 좀 다음에 해보자. 여러분 인정하시죠? 분명히 마음 주신 게 있는데 오늘은 아닌가 봐라고 좀 좋아지면 미룰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귀인들과 민장들을 책망했다 했습니다. 이 귀인들과 민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귀족 계급들, 왕족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민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행정과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공무원들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공동체에서 그들을 책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죠. 내가 저들을 책망했다 저들과 척을 지면 어떡할까? 내가 저들을 책망했다가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고 성령께서 이끄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이끄시는 대로 당당하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 중에 고민될 때가 많아요. 언제도 한번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주는 월급 받고 주는 자리 지키고 살 텐데,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순간 나는 월급도 잃어버리고 자리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때 썼던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느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내 종인데 쪽팔리게 살지 마. 그래서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이 또 와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일한 답을 주실 것 같고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라고 세우셨고 그러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러라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도 그 삶에 주신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잘한 걸 말씀드렸지 제가 전들 잘못한 게 없었겠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아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저도 그냥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담대했고 주저없이 그 문제를 그들 공동체 앞에서 해결해 나갑니다.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그때부터 40일 동안이 사순절이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혹자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난 장면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때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삶의 문제 속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멈추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육체가 우리를 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육체를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옥죄게 하지만 담대하게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된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